네, 오늘은 불평하면 망한다, 신앙은 긍정이다. 불평하면 망한다, 신앙은 긍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시각이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럼 불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의 눈으로 봅니다. 말을 안 하면 모르죠. 그렇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말 들어보면 압니다. 뭘 보는지. 보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 보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얘기를 하는 사람은 믿음을 보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다 온 사람 맨날 말레이시아 얘기하잖아요. 봤기 때문에. 본 얘기예요. 그죠? 자기가 많이 본 것이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거는 시각이다. 시각의 변화다. 근데 똑같은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는 게 눈이라 그랬죠. 근데 그게 해석이 달라져요. 이게 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의 차이점은 똑같은 걸 봐도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시각이다. 이게 1단계고 2단계로 나와 버리면 믿음은 또 해석이에요. 해석. 즉 같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들고 왔는데요. 둘이 막대기에 꿰어 갖고 왔답니다. 뭐 석류와 무화과도 그렇다는데 그 포도알이 얼마나겠어요? 둘이 꿰어 가지고 올라니까 수박통만 할까요? 수박 머리통만한 거. 그죠? 우리 교회 머리 큰 남자들 보면 그만한 게 수박 한 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포도 한 2알 먹으면 배부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까요?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과일 중에 특이한 과일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뭐 포도는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제 키보다 큰 호박을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제 키보다 큰 거. 그 다음에 옛날에 뭐 초등학교 시험에 나오잖아요. 수박이 무슨 색? 그러면 빨간색이 답이잖아요. 근데 제 친구 애가 노란색에다가 답을 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틀렸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와가지고 자기가 뭐 말레이시아인가 뭐 태국인가 여기 살았었는데 노란 수박 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르잖아요. 옛날에 뭐 외국 잘 못 나가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정말 한 달인가 돼가지고 하나 붙여왔어요. 그것도 진짜 노래요. 노란데 맛은 똑같아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더니 노란 수박 주대. 뭐 먹었어요? 먹어봤죠. 노라면서 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옛날에 어렵게 왔던 수박인데, 그죠? 노란 수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다른데 아마 이 지역이 얼마나 땅이 좋은지 포도가 머리통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늘이. 그래서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란 얘기죠. 뭐 딴 얘기 말고. 23절에 해석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땅이 무지 좋더라. 그런데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27절 보니까 진짜 과연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적각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이 과연의 신앙이 있고. 그런데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적음은 견고하고 심이 커서 안악자손이 사는 걸 봤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나 이 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 달라져요. 근데 이게 불신으로 바라보면은 이렇게 바라보면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이 달라진다고요. 맞선 봐보셨어요? 맞선 이게 보면요. 장점이라고 다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단점이라고 다 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혼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래요. 너무 잘생겨서 남자가 잘생기고 내가 진짜 우리 친척 중에 있었던 얘기라니까요. 남자가 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학력도 되게 좋아요. 그랬더니 이제 결혼을 할 상대가 안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거 바람피게 생겼대. 여자가 고생 많이 하게 됐대. 사실 그것 때문에 아니라 결혼이 안 될 상황이 있었거든요. 뭔가 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잘 안 되니까. 반면에 우리 집안 가운데 또 이렇게 북구시스는 또 작은 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작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보면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작은 고추가 맵대. 저 사람 아주 생활력이 강해 보인대. 내가 볼 때 아닌데 하나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 말을 너무 또 믿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곡이 된다고요. 왜곡이. 여기 해석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 보니까 갈렙과 그 여호수아의 같은 반응이겠죠. 30절 보니까 믿음의 반응이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가자. 이긴다. 그 믿음이니까 그 내용들을 보고 해석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다윗의 모습하고 똑같죠. 골리앗 칼과 단창과 나온다. 객관적인 분석. 그러나 가자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죠. 죽을 수 있는 용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센데 세면 어떠냐는 거예요. 올라가자고.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 내가 주리라.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센 놈을 이기게 만들려고 능력을 주시겠구나. 정말 신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난다. 내 힘으로 못 이길 건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이기니 얼마나 신나나,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원래 불신인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그 진짜를 얘기할 땐 말이 짧고 거짓말할 땐 말이 긴 거 모르세요? 내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가방을 하러 갔어요. 까머플라주 군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밀리터리. 근데 저 짝퉁을 안 삽니다. 저는 브랜드가 없으니까 짝퉁이 아니죠. 아무 브랜드도 없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만져봐도 이게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데 가면은 보통 3분의 1 정도로 깎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시간도 없었지만 돌아가서 안 산다 그러고 갈라 그러는데 잡지도 않아. 99원 달라 그랬는데 99링겟 달라 그러는데 80원을 주고 샀나 뭐 그랬을까. 돈은 내가 내지 않았지만 하여튼간에 그 80원이면 얼마죠? 한 24,000원쯤 하거든요. 아니 그때 말레이시아 가서 24,000원을 내고 가방을 왜 사요? 근데 마음을 빼앗겼어. 내가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더 흥정할 전의를 상실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그 밑에 싸구려 그 허접한 것들은 보면은 그 말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뭐 말도 안 통하는데 이 말 저 말해 뭐 좋다느니 말이 많어. 근데 그건 품질이 괜찮아 보이니까 배짱이야. 말말마였어요. 라스트 프라이스래. 그냥 끝이에요. 더 말 안 해요. 그래서 저도 말없이 사야지. 어떡합니까 그거. 진실을 얘기할 때는 짧아요. 근데 가짜, 변명, 말이 길어져요. 가려면 믿음의 표현이니까 한 절로 되잖아요. 야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취하러 가자, 이긴다. 한마디예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이 많죠. 31절부터 무려 33절. 읽기도 힘들어. 읽을까요? 불신의 얘기인데 뭐 읽을까? 하여튼 말이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힘들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말이 길죠. 인생이 이래요. 그래서 대부분 말 많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아멘. 그리고 가면 되는 거죠. 이루실 것이다. 능히 이기리라. 취하리라. 그래서 사람 앞에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길어지면 확신의 한마디예요. 아멘. 갑니다. 이래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십시오. 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기도가 많아지면 돼요. 믿음이 커지면요 말이 줄어들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 놓으면 불안하니까 불안을 잠재우려고 말이 많아지고 합리화시키려고 말이 많아지고 거짓말이니까 앞뒤 맞추려고 말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해석을.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상황을 보면 말이 많아져요. 상황은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상황은 우리 성도는 something을 보는 게 아니에요. something을 보는 게 someone. 하나님 보는 게 하나님. 그분 보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분만 바라보면 간단해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럼 끝나는 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너무 볼 게 많은 거예요. 체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도 저녁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 가신 분들 있죠. 아까 어떤 분 묻더라고 왜 가냐 그랬더니 바쁘대. 왜 바쁠까요? something에 마음을 두니까 그래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거 다 체크해야 되거든. 사업을 하는 분들 자기 종업원들 다 체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something, someone.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세상이 너무 간단해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게 어떻게 능력을 주실 것인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올라가자,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아멘, 할렐루야, 승리합니다.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젊은 예배 때도 얘기했죠. 이게 뭐가 죄를 짓거나 뭐 잘못을 하면 동조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수를 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동조자. 그래서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부정적 시각의 전염성은 강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보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욕망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만족을 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사실 이제 아까 어폐가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딴 게 잘 안 보여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계속 찬송하고 그게 너무 좋아서 흩어질 생각을 안 해요. 예수는 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명 가지고 흩어져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은 계속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이 또 생겨야 돼. 그러니까 자꾸만 전도하죠. 자꾸만 부정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패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패거리가 잘 안 생겨요. 되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패거리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으려고. 진리는 혼자서도 진리인데 진리가 아니니까 수 갖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 갖고 떼거지로 나오는 것들은 되게 가짜일 가능성이 크죠. 얼마나 불안하면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죠. 얼마나 불안하면. 진짜는 하나라도 혼자서 있는 거죠. 하나라도.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것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정적인 일을 하니까 14장 넘어가니까 막 울잖아요. 통곡. 소리 높여 막 통곡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속에도 없는 소리 하죠. 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 14장 2절 보니까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진짜 가짜? 가짜죠. 죽인다 그러면 이게 죽고 싶어 이런 사람한테 죽이면 큰일 나요. 뭐 나중에 그 사람이 죽어요. 뭐 거짓말 있다 그러잖아요. 뭐 연세 드신 분이 죽고 싶다 뭐 이런 거.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우리나라 여러 번 들었는데 그럴 때는 얼마나 가고 싶으면 저런 소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뭘 언급을 많이 하는 건 그게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을 때 무서운 게 뭐냐면 아무 말도 안 해. 1년 넘게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진짜예요 그건. 근데 뭐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잠깐 말을 많이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죽고 싶다. 이게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죠? 살고 싶다는데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 그러니까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게 막 전염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들이. 그래서 깨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행동이 무너지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한 15년쯤 어쩌면 20년일지도 몰라요. 제가 안동 쪽에, 안동은 아니었습니다. 안동 근처에 그 무슨 대구 쪽인가 어디 갔더니 그 안동에 임하댐이라고 뭐 조그만 댐이 있는가 봐요. 댐 메꾸는 그 작업을 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임하댐. 물을 채우는데 5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물을 채우면 이렇게 물 채우고 수몰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수몰되는 지역에 높이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보상을 해서 나가겠대요. 그러니까 거기 마을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그리고 물 찰 때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현상들을 사진을 쭉 찍어서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물 다 채우는데 5년이에요. 그런데 3년이 되니까 물 안 찼는데도 불구하고 초가집이 무너지더래요. 이게 물에 잠길 거다. 무너진다 하니까 말로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무너진다니까요. 무너지는 거 봤어요. 초가집들이 무너지고 4년 되니까 기와집이 무너지고 5년 물 차기 이전에 이미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물이 찼어요. 참 묘하죠? 물이 차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물이 찼어.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죠. 이건 물이 차가지고 다 잠길 거다라는 확실한 믿음. 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하는 거죠. 뭐 문짝도 뛰어가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버리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봤어요. 뭐 춘천 쪽이 있는데 거기도 그러더라고. 거기서 자랑거리가 뭐였냐면 원래 여기가 댐 수몰 지역이었대요. 근데 그 조상의 땅이고 뭐해서 하여튼 생명 걸고 죽겠다고 아저씨들 10명이 생명 걸고 뛰었대요. 그래가지고 코스를 바꿔가지고 거기는 수몰이 안 됐어요. 설계 지역에 있는데 설계 지역을 바꿨다고 그걸 자부심 있게 얘기하더라고. 국책 사업을 바꿨대 자기들이. 목숨 거니까 된대. 그래서 댐 위치를 뭐 조금 바꿔가지고 거긴 수몰 안 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 근데 그때 똑같이 그랬어요. 믿음의 힘이라는 게 저렇게 엄청나구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아저씨들 뭐 얼굴 보니까 죽게 생기진 않았던데 하여튼간에 생명 걸고 뛰니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믿음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불신의 힘도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원망하면 다 죽어요. 그 14장 37절 38절 보세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죽여달라 하던 사람 다 죽었고
그 땅을 38절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제발 어려울 때 말이라도 좀 하지 말고 계세요. 그 비평의 말은, 불평의 말은 죽이는 말이고,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말은 살리는 말이고, 또 적극적인 감사의 말은 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사를 해도요 좀 긍정적으로 하세요. 일주일 전에 말레이시아 선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맨날 그래요. 엄청 힘드시죠? 그 말 들으니까 힘이 든 것 같아요. 몸살 나셨죠? 몸살 날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경상도 분은 욕 보셨어요. 나 욕 본 적 없는데 욕 보셨어. 그 똑같은 것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죠? 힘들어야 될 것 같잖아, 그죠? 피곤하시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런 말 하려면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쓰러질 것 같죠, 너무 벅차죠, 병날 것 같죠, 말라리아 걸릴 것 같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냥 굳이 말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뭐 되게 어색할지 모르지만 이런 거죠. 목사님만 보면 힘이 나요. 아니래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 넘치는 힘이 전이가 돼요. 그 다음에 이번 선교 기쁘셨죠? 열매 많죠? 분명히 승리했을 거예요. 그 인사가 그런 뭐 나빠요 그거? 그 반대로 얘기하지 말라고요. 오늘도 아까 그렇게 인사하는 거 봤어. 이 말레이시아 게 힘들었지 그러더라고. 인사할 때 뭐 힘들었지. 그래서 내일 새벽은 푹 쉬어. 자기나 쉬라 그래. 자기나. 그걸 위로라고 해? 저게 이제 마귀의 선입장가 저거 뭔가 저거. 그냥 가만히 있어. 할 말 없어. 가만히.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나올 거라고.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역시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안 계시면 그냥 가만히라 말아버리든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그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에 있어서도 바뀌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대로 응답한다 그러잖아요. 들으신 대로. 그래서 오늘 사실 제목을 제가 그렇게 삼고 싶었어요. 불평의 말, 비전의 말. 그 불평이 생기는 거에 대한 침묵하고요. 내가 이 몸으로 사는 거야. 인생은 몸으로 사는 거예요. 몸으로. 이 생각은 사실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일주일 지나면 사라지고 2주 지나면 사라지고 결국 산 거는 몸으로 사는 거거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몸에 몸으로 한 게 말레이시아 한 것도 백날 뭐 기도로 이게 기도도 몸으로 한 거잖아요. 몸으로 기도한 사람 남고 몸으로 간 사람은 남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선교가 좋다, 뭐 그거 지지한다, 그거 순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몸이거든요. 근데 몸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죠? 몸으로 가서 얻었던 유익 아니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은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잠깐 그 말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고 잠깐 말한다 그러면 입 다물게 만들어야 돼요. 너 혼자만 좀 망할래?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잠깐만 뭐 딴소리 하면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줘요. 너 혼자만 좀 망할래? 들으면 같이 망하거든요. 너 혼자만 좀 망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자봐 죽으십시오. 같이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말이에요. 감사. 그 대표적인 게 저는 감사의 말, 언어에 있어서 중요한 건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에서 6장을 보면 그 유명한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 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사자굴 쭉 나오는데 5장에 보면은 5장에 그 벨사살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벨사살 때가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거든요. 바벨론이고 그다음 메데파사 정권이 바뀌어요. 정권 정도가 아니라 국가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라크 쪽 왕조에서 메데파사니까 페르시아잖아요. 메디아하고 페르시아 그 이란 계통으로 바뀌어요. 지금도 이란과 이라크가 앙숙이잖아요. 옛날도 그랬어요. 이 파사 계통으로 바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총리를 또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줄 잘 섰다기보다는 너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넘어뜨리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적대적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이. 안 입곱죠. 저 옛날에 바벨론에서 총리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페르시아에서 또 총리를 해? 반대 세력이 많겠죠. 그래서 흠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흠을. 여기서 참 재미있는 거죠. 지금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가 전도가 되려 그러면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고. 이미지가 좋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모습을 보여야 전도가 된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요. 제대로 살고 모든 흠을 잡을 거 없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흠 잡지 못하니까 박수 쳐주던가요?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달라 그랬던가요? 아니에요. 더 미워했어요. 더 미워하고 더 공격하려고 그랬고,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미지가 좋으면 공격을 안 한다? 이래도 공격 저래도 공격, 어차피 다 공격이에요.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지 않고 놔뒀던 적이 언제 있어요? 속으면 안 된다고. 속으면 좋은 내용을 가지고도 공격을 당하고, 물론 뭐 잘못된 일 하면 당연히 공격을 당하죠. 더 심하게 공격 당하겠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 전도가 더 잘 된다 해서 거기에 힘을 주면은 그 자체가 율법주의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행위로 구원이 된다, 우리 때문에 전도가 된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거기서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개판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변화되잖아요. 거듭남을 통해서. 그것뿐이에요. 행동을 통해서 전도가 된다. 사실 그게 성경이 예가 없습니다. 그런 예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언제나 말씀이죠. 말씀과 예배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해서 넘어지고 깨졌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뭐죠? 딴 사람 다 볼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6장 10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의 삶 가운데 불평이 안 나오죠. 잘 보세요. 지금 제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젊은이들이 지금 세상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너네들 왜 가만히 있니? 기성세대에 대해서 원망해, 불평해. 3포세대라며 5포세대라며 어떻게 사니? 너네 이제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없었어. 뻥치지 말라 그래요. 뻥치지 말라 그래. 항상 그 나이 든 사람은 자기 때가 제일 어려웠다 그러죠. 솔직한 얘기로 저 80년대 학번인데 지금 젊은이들이 저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때 더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일단 가난했어요. 우리 반에서도 굶는 애들 많았어. 진짜예요. 나 거지한테 밥 주던 거 많이 기억나는데, 그 전 세대 뭐 58년 개띠들 더 힘들었어. 진짜 많이 났어요. 베이비 부머. 죽어라 고생하고. 국제시장 봐요. 그런 시대였어요. 뭐 몸으로 뛰어야 되고. 그 전 세대, 전쟁 세대잖아요. 전쟁은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존밖에 없어요. 애가 죽어가도 그냥 버리고 가야 돼요. 인간성이 무너지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도 다 살아남았어요. 잘 보세요. 쉬었던 적이 언제 있어요? 제가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언론에서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최악의 위기, 항상 당군 일의 최고의 위기. 맨날 위기래, 맨날. 근데 이번에 나가보니까 우리나라 잘 살던데, 우리나라 여권이 힘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맨날 불황이래. 맨날 힘들다고 그러고. 속지 말라고요.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한다고. 언제나 그렇게 얘기해서, 그죠? 원망, 불평, 좌절, 낙심, 그거에 동조해서 속아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큰 원망에 빠진다 그러면 다니엘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가 주님 믿고 의지한다고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분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사자굴이에요. 개굴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 미신 개 한 2마리 집어넣고 거기다 집어넣는다 그래도, 물론 싸우면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지. 뭐 말티스 이런 거 말고요. 뭐 무식한 개들 있잖아. 이런 거 이따만한 것들 막 침 지지 흘리고 광견병에 약간 걸리고 이런 애하고 싸우면 사실 쉽지 않죠. 그거 그렇잖아요. 근데 개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본 건 개밖에 없죠. 사자예요, 사자. 사자 진짜 내가 체험했던 게 미얀마 갔을 때 그랬거든요. 미얀마 갔을 때 그 500자신가 우리나라 500원인가 뭐 그쯤이야. 그거 줬더니 사자를 이렇게 소리 지르게 만들더라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그 2000자신가 썼어요. 4번 하려고. 그죠? 한 번 더 해보라고. 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산이요.
저 과장 좀 할게요. 여기서 하늘공원 정도 되는 정도의 산에서부터 울려요. 이렇게 울리고 으렁 내가 쫄았어 이렇게. 그 옆에 못 듣겠더라고. 이렇게 몸이 웅크러들고 사자후를 바라면 그 주변에 반경 한 2km, 3km에 있던 작은 동물들은 다 숨겠더라고. 너무 쩌렁쩌렁해서. 근데 거기에 수십 마리가 있는 굴에 집어넣었대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거 들어가기 전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원망, 좌절, 불평하는 게 아니고 감사했대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다니엘같이 사십시오. 어디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평하게 만들어요? 어디서 원망하게 만들어요? 어디서 비방하게 만들어? 어디서 좌절하게 만들어?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걸 선동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악한 자들 아니에요. 어디서 그따위를 메시지라고 전해? 어디서? 사자굴 앞에서 그저 모든 말씀대로 흠없이 살았던 다니엘이 감사 기도했어요. 더 할 말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거예요. 최악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노예였던 자들을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하게 만들고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반석을 통해서 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해 주시고, 이런 자들이 어디서 원망이 나와요? 어디서 불평이 나와? 어디서 비방이 나오냐고. 그놈의 입 닥쳐라죠. 입 닥쳐라.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극단의 얘기를 했잖아요. 감사가 터져나와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 같은 조건에서도 감사가 나오잖아요. 살지요. 이런 자를 어떻게 살려놔요? 죽는 거죠. 남 얘기 아닙니다. 불평하면 죽습니다. 불평하면 다 망해요. 불신의 눈을 가지고 그거 본 거 다 떠들면 망합니다. 입 다물라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될 수 있으면 찬송하고 감사하십시오. 절대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다니엘도 감사했다. 그거 하나 붙들면 되죠. 어디서 딴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일어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 비전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의 말, 또 감사의 말이 터져나오는 인생 되게 해달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